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 또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이어가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이렇게 연달아서 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러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마땅히 죄인들과 함께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죄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온 것인가, 마귀의 나라를 이루러 온 것인가? 유유상종이니 예수도 그와 같은 부류이겠거니, 죄인의 부류이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 그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셨죠?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었던, 그리고 찾았던 목자의 기쁨.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이 양 한 마리가 더 문제죠. 어디 가나 꼭 이런 양 한 마리들이 있죠. 지멋대로 하고 목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양 한 마리가 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보이지 않을 때 목자는 또 그랬구만, 쌤통이다, 잘됐다, 너 그러다가 혼날 줄 알았다, 너 이러다가 뭐 어려운 일 당할 줄 알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99마리의 그 양을 들에 그대로 두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더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99마리는 덜 사랑한다도 아닙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더 괜찮다, 나중에 큰 일을 할 거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99마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에는 사랑의 우열이 없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덜 사랑하고,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보거든요. 마치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그걸 확인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죄인을, 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죠? 불쌍해서라고 했죠. 더 안타까워서죠. 말 안 듣는 제멋대로인 그 양, 그렇게 가다가 혹 낭떠러지에 걸리지는 않을까, 또 흉악한 짐승에 의하여서 물리지는 않을까, 어떤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제멋대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양을 다시 찾아와서 그 의인 99마리가 있는 그 양의 무리로 돌아오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길 잃었던 양, 제멋대로인 그 양을 책망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의인 99마리의,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모인 의인의 회중으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목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거죠. 더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과 세리를 볼 때 불쌍하다, 안타깝다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 우리는 의인, 이렇게 이분법으로 바라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시는 그 긍휼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적할까요? 큰아들이죠. 맏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볼 때 둘째 아들에 조금 더 집중했었는데, 이렇게 문맥으로 쭉 이어서 올 때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온 그 동생을 받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 아들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다 탕진을 하고 나서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한 가지가 기억나죠. 아버지의 집이 기억납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고 부유해서 품꾼들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하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이 든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제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탕진해버린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망설이기도 했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라도 이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느냐? 나를 아들로는 못 받아줘도 품꾼으로라도 받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런 기대 안에는, 희망 안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이 상황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죠? 나는 아들로는 못 받아줄 거다. 그래도 품꾼으로는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이렇게 잘못했을 때 품꾼으로는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그만큼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어서 돌아오 찬양에서 사면에서 보고 있다고 그런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오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애태우던 그 아버지의 애끓는 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주체할 수 없어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그시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행동들만 하죠.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말이 그다지 없습니다. 행동으로 다 보여주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작은 도움을 줘도 막 생색을 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혼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색내지도 않고 그저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옷이나 가락지나 신은 그 아들의 신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너는 아들이다. 마치 그 요셉에게 야곱이 색동옷을 입어 채색 옷을 입혔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또 살진 송아지를 잡고 함께 즐기지 않은 것은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두가 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잔치를 연 이유는 아들이 돌아와서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하여 잔치를 여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 둘째 아들의 내용에 대한 비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죄인들에 대한, 우리 비참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때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여겨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마음이 신자에게는 낮은 마음이거든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돌아왔는데 저 아들 왔습니다, 아들 대접 다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이런 잔치가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은 매우 그 마음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그 낮아진 마음, 곧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더욱 기뻐 잔치를 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평소처럼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길에 풍악 소리가 들리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잔치가 열린다. 의아하겠죠. 의아해서 종 하나를 불러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집 나갔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28절에 보니까 맏아들의 감정이 뭡니까? 노하였다고 그러죠. 분노한 것. 소리를 치고 아마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이 분노가 혹시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도 이랬을 수 있습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혼내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벌 주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를 잡고 잔치를 여는가. 뒤에 또 읽겠지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워놓고 이 사고친 이 아들한테는 대체 왜 그러시는가. 그래서 이 아들이 빈정이 상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죠. 28절 후반부에 그러죠.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해서, 자기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동생을 맞아줄 감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더 싫겠습니까? 아버지를 더 보기 싫은 거죠. 동생도 동생인데 이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지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마중 나옵니다. 잔치 중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마중 나옴이 있죠. 이 아들을 직접 데리러 오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이 잔치에 가자고 권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 나와 같이 기쁘게 잔치하자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일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맏아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겠죠. 책망하고 벌 주고 쫓아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자신보다 평생을 뼈 빠지게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던 자신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 자신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 자기한테는 친구들 몇 명 불러서 밥 한 번 해주신 적 없는데 어마어마한 풍악이 울리는 거대한 큰 잔치를 열은 이 모습 때문에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에게는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이 둘째 아들만 더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얘야 그러죠. 얘야. 굉장히 좀 부드럽게 부르는 거죠. 얘야,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느냐. 그리고 염소 새끼 소가 문제냐. 내 모든 소유가 다 네 거 아니냐. 내 집에서 항상 네 것으로 항상 나와 함께 배부르고 부여롭고 풍성하고 다 누리며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비참한 삶을 살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기뻐해 줄 수 없겠냐. 그 내면 안에는 내가 너와 너의 동생을 구별하여 따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와 동생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한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집 나갔으면 너를 위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동생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쁜데 너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지 않겠냐. 내 기쁨에 참여해 주지 않겠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나눈다는 거죠. 편애한다. 나보다 누군가가 더 많은 은혜를 얻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좀 서운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 근데 저 사람에게는 굉장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이게 대단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구는 염소새끼 누구는 송아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지만 다만 형편이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형편의 말이죠. 둘째 아들에게 보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사랑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보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함께 있었던 사랑입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사랑이 달랐을 뿐입니다. 모양이 달랐을 뿐인 거죠. 문제는 뭐죠? 이 동일한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의 감정으로 새로이 해석하는 거죠. 나는 차별받는다. 아버지가 저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아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 만약에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다면, 목자의 마음을 안다면 그 목자가 또한 그 양을 찾아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를 이 양이 안다면 이 99마리의 양은 그 목자의 기쁨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들에 놔두고 가버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99마리의 양이 그 목자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올 때까지 목자가 두고 간 그 들에 외롭더라도 목자가 없어 외롭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이죠. 맏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 나와 동일한 사랑인데 그 불타는 사랑, 그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버지나 둘째 아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곧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불타는 사랑, 그 죄인들을 향한 더 안타깝고 불쌍한 더 연약한 그 죄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차별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차별이나 대우에 대해서 늘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상대방의 진심이 어떠한지, 상대방이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대했을지라도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차별받았으면 난 차별받은 겁니다. 그 아버지의 진심을, 그 상대의 진심을 헤아려 주지를 못하는 거죠. 난 상처받았어 라고 끝나는 거죠. 자신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었고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못 해봤는데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살찐 송아지에 큰 집을 주느냐, 내 인생은 이런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느냐.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죠? 이 마다들이 거짓말까지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었죠? 그 많은 살림을 창녀들과 다 말아먹었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덧붙인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뱀의 역할,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역할, 그 사단의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 마다들의 모습을,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나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린 자였으나 결국에는 다른 편에 서 있는 이 마다들의 비참한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이 신앙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는 별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다만 각자의 환경과 상황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죠. 나에게는 나의 분량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더 못 받았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비교되는 그 사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보다 못난 그 사람,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죄인이다, 세리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교가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나느냐?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넓으며 그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동일하게 아름답게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나에게는 그러면서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옆 사람이 잘 돼도 같이 박수 쳐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때로 옆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다면, 그러니 우리가 내가 잘 됐냐 너가 잘 됐냐, 내가 잘났냐 너가 못났냐, 더 이상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 기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들을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되면 우리가 함께 박수 쳐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 또 힘든 상황에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을 이해하는 99마리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마다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